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태를 풍전등화라, 백척간두라, 누란 위기라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목감기가 심히 걸려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동부구치소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전체 제소자가 한 3,000명 되는데 직원들하고 3,500명이 거기에 있어요. 선물을 다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 야, 이렇게 목이 아프고 안 나와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일평생 동안 목이 고장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한 번도 설교를 못한 적은 없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 참 좋긴 좋은데 이게 도무지 터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람이 목이 안 터지니까 목사는 말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야, 바보 같더라고, 바보. 누구 만나기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설교하는데 평상시 같진 않았지만 큰 지장 없이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매년마다 가서 설교를 할 때에 다른 교회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목이 고장 나가지고 전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갔는데 저를 소개하는 사회자가 내 입장도 모르고 아주 훌륭한 이렇게 목사님 오셨다고 하고 하는데 나는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근데 어쨌든 내 시간이 됐으니까 나갔는데 역시 말이 안 나오고 내가 이런 입장인데 나를 왜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하고 아주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한 5분쯤 지났는데 완전히 정상적으로 몸이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전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참 평상시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난관 속에서도 비관하지 아니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밝게 보면서 힘차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희락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서울에 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기로 하고 올라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1년도 좋으니까 자기 교회에 부임해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그럼 1년만 있다 난 나간다. 왜? 하나님 보고 개척하기 위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1년이 돼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계약을 걸었단 말이에요. 상가를 계약금을 걸고 나니까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야, 중도금하고 잔금을 뭘로 지불하나 암담한 거예요. 협력하고 같이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야,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힘이 나요. 그것도 현실을 보면은 너무 암담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역시 부흥회를 늘 다녔기 때문에 저는 강릉으로 부흥회를 가고, 집사람은 이제 내가 갔다 와서 중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제 집사람은 오산 기도원으로 금식 기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금식 기도를 하러 가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린 나이니까 애가집에다가 다 맡기고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 할아버지가 딱 퇴근해가지고 돌아와 보시니까 엄마 아빠는 없고 애만 있단 말이에요. 얘 엄마 아빠는 어디 가고 얘만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중도금도 잔금도 아무 대책이 없어가지고 얘 아빠는 부흥회인 돌아가고 얘 엄마는 금식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무슨 여자가 어디 산으로 금식 기도를 하냐고 연락이 되면 당장 내려오라고 그래. 당장 내려. 아니 여기 돈이 해결돼야 내려오지, 돈이 해결 안 되는데 내려오기만 하면 어떻게 오느냐. 그 돈 당신이 해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이 사람아 내가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목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근데 집에 와 있더라고. 집에 와 있는데 아주 목소리가 편안해. 그래서 어떻게 뭐 좋은 소식 좀 있나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자세한 거는 돌아오면 얘기할 테니까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해결됐으니까 마음 놓고 집회하고 돌아오시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와보니까 바로 내용이 그거예요. 그게 참 제가 꿈을 꿨는데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잡다가 다 놓치고 큰 물고기 하나 딱 잡은 거예요. 그게 우리 장인어른이더라고 보니까 그 물고기 하나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에 우리 초아집이 집이 이제 두 채가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집에서 1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내용인적은 그거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서 그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 뭐 끝나기만 하면은 작자가 딱 찾아오고. 야, 정말 기도가 그렇게 빨리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응답이 제때 이렇게 돼가지고 참 큰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참.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집사람도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친정에 가서 한마디도 어렵다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도 역시 말한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도와달라 인간적으로 부탁하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움직여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저는 이거 이명박 대통령을 후보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첫째로는 예수 믿는 장로님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아주 미꾸라지가 용된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영웅시대라든지 무슨 해가지고 많이 방송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BBK 문제로 인해 가지고 후보에서 낙마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때 낙마하면은 다시 그 후보로 그 당에서는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인도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으려고 하는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 후보에서 낙마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대통령도 당선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 그런데 실제로 500만 표 이상 보다가 완전히 아주 압승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방으로 이렇게 아주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사면초가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이 보면은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이 막히면은 또 한 길을 내놓고 계세요. 이 문이 막히면은 다른 문을 또 하나님 열어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암담하고 절망하다 보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길이 있고 문이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 해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성탄절 선물로다가 오뚜기를 가져왔어요. 오뚜기. 아니, 내가 어린아이도 아닌데 선물 어떻게 오뚜기를 가져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어려울 때마다 오뚜기를 보시면서 옷도 일어나시라고 오뚜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뚜기를 책상에다 올려놓고 여기 밀어봤어요. 이러니까 아무 힘도 없이 팔랑 넘어지더라고요. 그 손 떼자는 땡냥을 딱 일어나고요. 옷도 일어나.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넘어지죠. 근데 문제는 일어나느냐 그냥 누워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동행한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은 참이 어려운데요.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혹은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혹은 국회에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만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이게 다 정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말을 해야 돼요. 잘된 길로 갈 때는 응원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그런 얘기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보세요. 제가 금년에 어린이 구역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어린이 구역. 어린이 구역 30km를 놓고 가야 돼요. 또 어른 구역인가 노인 구역인가 50km를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교 가다 보면은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날라오는 거예요. 뭐가? 스티커가 날라오는 거예요. 보통 비싼 게 아니고 14만 원이야. 어린이 구역에 그걸 몇 번 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내가 그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제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난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속세라든지 또 아니면은 무슨 거예요. 모든 세금 같은 것도 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입법부에서 만들든 행정부에서 만들든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법 같은 거 그 통과하면은 우리가 반대해도 통과하고 나면은 그대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과된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우리는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거 통과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반대해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와 지도자들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요 말하지 못하는 짖지 못하는 개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 안일무사주의로 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개 끌려가듯이 전부 다 포로 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나 정치인이나 교수나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현실로 갈 때는 과감하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얘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광화문에 어제 뉴스에 보면은 저쪽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찰 추산으로 5,000명이 모였고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5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과서예요. 이 말씀이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모두 말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결의를 해가지고 지금 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제 13일인가 했는데 또 그걸 또 탄핵하고 이제까지 그런 거는 보다 처음 봤어요. 이제까지 29명을 탄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탄핵 계엄을 선포했을까? 부정선거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가짜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53명이 가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는요 3표만 이상한 표가 나와도 선거를 다시 해요. 재검표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증거가 수십 가지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번도 그걸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만 다른 거는 압수수색을 영장이 떨어지지 않아. 왜?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부 다 판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카니텔이 형성돼가지고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 상관없이 들어가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키리스탄이 또 콩고가 또 뭐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에 그 개표 분류기 있죠. 그거 사가지고 했는데 한 나라도 문제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전부 부정투표로 해서 그거 다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밖에는. 키리스탄 대통령이 그 계엄하는 날인가 전날인가 왔는데 그분이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그 분류기 우리한테 사간 걸 가지고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숭례표를 하니까 당선이 된 거예요. 탁월한 세계적인 수학자, 통계학자들이 말하기를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 결과가 나오려면은 500원짜리 동전을 1000개를 갖다가 공중보다가 막 뿌려가지고 같은 면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조작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다 이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남에서는요, 투표인 수보다도 투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투표인 수가 1000명이면 2000명이 나오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붙어 있어. 이게 투표가 붙어 있는 게 막 나와. 별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게.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러니 지금 현재 통계를 조작하지 않나, 탈북 청년들이 돌아오면은 돌려보내가 다 죽게 만들지 않나, 또 서해 공무원 살해당하는 것 보면서도 전혀, 그리고 오히려 빚을 많이 지고 무슨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지 않나, 북한 송금 온 거, 탈원전 온 거,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감사원장을 탄핵해버린 거예요. 또 검사들이 또 수사하면은 또 검사를 탄핵해버리고, 이제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참을 수가 없어서 예산을 세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거 영원으로 만들어놓고, 원전 생태계 복원하는 거 영원, 혁신 원자로라고 해. 소형 원자로 요즘 유행인데 그것도 영원을 만들어. 우리나라는요, 정문고 박사라고 원자력이 아주 대가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안전도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빨리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돈이 덜 들어. 가장 싸.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다 원자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원자력만 가져도 우리나라는 5천만이 먹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탈원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도 전부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주 수직 맞을 일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거를 예산을 하나도 없이 다 깎아버리고, 대통령 활동비 영원, 검찰 활동비 영원, 감사원 특활비 영원, 경찰 특활비 영원, 동해 시내 가스 있잖아요. 동해에 석유 나온 그거 지금 탐사하는데 돈 들어. 그거 500몇십억을 해놨는데 다 깎고 8억으로 다 해놨어.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만 1억 6천만원에다가 인상을 해놨어. 여러분, 어느 지도자가 미군 철수, 그 다음에 재벌 해체, 연방제 통일, 그걸 주장하면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예, 안 되죠. 그리고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주장해요. 또 얼마 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공로를,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된다. 아니, 그 사람들 뭘 했는데, 6.25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들었는데 뭔 공로를 세웠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면 되겠어요?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 맨날 친일 해가지고, 아니,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경제력이 모든 게 앞서고 있어요. 근데 무언 맨날 친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답군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일본과 우리 가설쓸 때 양쪽은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국가 정체성을 흔들어요. 우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자유를 빼버려. 그리고 공산주의를 자꾸 갈라버려. 공산주의 가지고 잘된 나라가 한 나라도 있으면 대보세요. 다 망해, 다 망해. 아니 지금 우리 70여 년 동안에 전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갈라서는 우리가 두 나라가 세워졌는데 북한은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보다 3, 4배를 잘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50배 이상을 못 살아요. 북한이. 그러면 완전히 체제의 승패가 판가름이 됐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되면 사유재산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국유화, 전부 다 국가에서 몰수해버려. 소수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 합법화하고 에이즈 학문 성교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장려하고 또 낙태법을 합법화하고 낙태하는 걸 갖다가 안보를 소홀히 안보 국가의 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그러고 간첩을 잡는 법을 못 만들게 해요. 다 폐지해버리고 미군 철수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만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일어난 거 다 망하고 말아요. 복지 포퓰리즘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무조건 대책 없이 사람들에게 퍼붓기만 하면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냐? 600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에 467조를 늘려놨어요. 빚을 그만큼 졌어요. 아무 대책 없이. 그리고 친노조에다가 반기업이에요. 노조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한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노조만 계속 노조는 표가 많잖아요. 기업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 기업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돈 있는 사람 다 빠져나가면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업이 좋은 나라가 돼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게 되고 또 나갔던 기업도 돌아오지요.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저자세. 한마디도 말을 못해. 너무.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에 대해서만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교회가 3,0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평양을 제2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잃어버리기 위해서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 뿐이지 전부 공산당들이 모여가지고 성가대는 아주 잘한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 기독교인을 너무 많다고 100만으로 줄여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너무 교만해. 부도덕하면서도 교만해. 자기들은 아주 지구선을 걷는 것처럼 전혀 사과라는 걸 할 줄 몰라. 남에게 다 떠넘기고. 그런데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정선거예요. 이 부정선거 어떤 사람들이 이 대명천지의 부정선거로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부정선거가 있나? 한번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보시라고요. 엄청나게 부정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민주당이 저렇게 많은 걸 얻어가지고 지금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런데도 완전히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나타내겠거든요. 말만 안 들으면. 이거는 틀림없는 말입니다. 부정선거는 꼭 불이 뽑아야 우리나라가 바로 됩니다. 정말 뽑혀야 할 사람이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짓 민심이야. 가짜들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 밀어줘서 되는 거 아니냐. 밀어주긴 뭘 밀어줘. 초도독질 해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걸 발본 세번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열고 외쳐야 된다고. 그 사실이니까. 아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자기 생각도 팽개치고 그 일을 앞에 나서서 하겠어요? 너무 증거가 많아요. 내일이 30일인가? 30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전문가들 다 모여가지고 무제한으로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읽은 시편 121편 한 권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니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너무 편견과 아집으로 치우쳐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상도인 나라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의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반듯하게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갈 때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되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공산화가 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의 체제, 시장경제 이걸 반드시 지켜나가야 이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되고 발전됩니다. 공산화 돼가지고 잘된 나라 한 나라도 있으나 얘기해보세요. 중국이 잘 됐습니까? 러시아가 옛날에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는데 공산주의 가지고 망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다 이제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동안에도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오늘까지 건재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 믿는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